1절에 6월절 예수의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어제 봤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했지만 마리아만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준비했던 것들을 향유옥합, 우리가 잘 아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장례를 예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6월절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오늘 주일이 종려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을 기록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상징하는 데서 왕이 오심, 메시아 오심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온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큰 무리들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환영하면서 그랬는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즉 나사렛 예수님 말할 때 항상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보통 출신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니까요.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로도 그렇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지명이 대단한 지명도 아니고, 갈릴리도 무시당하는데 저 갈릴리도 그것도 시골 어디 작은 마을 나사렛, 그 나사렛 예수님이 이런 과정까지, 즉 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뒤를 따를 정도까지 되기, 시간상으로 기간이 약 3년 걸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행적들을 우리 복음서를 보고 우리 알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 정말 대단한 일들은 행하셨습니다.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사건, 딱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동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상황이, 과연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 곧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정치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니까, 이전에도 그 어떤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다 실패했고, 정말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신 능력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도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직접 권위를 가지고 해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그 해석이 모든 사람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으니까요. 병 고침, 능력 행하는 것도 말을 할 것도 없고, 죽은 자까지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베다니에 사는데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나사로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조문이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은 예루살렘까지 다 퍼졌던 거고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더 많아진 것은 나사로가 분명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때 함께 있었던 자들이, 무리가 막 예수님 입성할 때 따라가면서 증언한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벌써 이틀인가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살렸다고 우리가 봤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가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계속 증언하니까 더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저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했었잖아요. 예수님 제거하려고 안식일 범하고 율법 범하고 그 다음에 신성 모독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들로는 용인할 수 없는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돌로 치르고까지 했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봐라 이게 이제 우리가 저 사람 죽이려고 계획 세우게 해봤는데 이거 이제 쓸데없는 일이 되어졌다. 바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 이 계획들이 이제 이게 끝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날의 예수님의 영광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 지금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큰 도시이고 대단한 도시이고 학문, 문화 모든 것이 중심이고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이 학문도 없고 족보도 없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진짜 랍비도 아니고 어디죠 갈릴리에서 왔는데 그가 한 행적들을 보면서 결국은 메시아라고 온 백성이 예루살렘 사는 온 주민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내들인 공회조차도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 힘으로도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예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정말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세울 것처럼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저는 종종 생각해 보기를 예수님 표정이 어떠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길거리에 자기 겉옷을 벗어 길에 펴니다. 겉옷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라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당신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런 뜻이고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러니까 크신 왕이 오셨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데 도대체 예수님 표정이 어떠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16절 말씀은 부끄러운 고백인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낙이 새끼 보이면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두 제자가 가서 정말 맞은편에 낙이 새끼가 있어서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뭐 남의 거 왜 함부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낙이 새끼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왜 낙이 새끼였을까요? 튼튼한 나귀도 아니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저 말씀을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에는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탄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제자들이 겉옷해서 그 위에 안장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모습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겸손하기보다는 초라하다는 말이 맞고요. 초라한 모습, 뭐 왕이 오시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의복으로 신분도 결정하고 의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의복이 손이 긴 거, 그러니까 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늘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길면 안 되잖아요. 불편해서. 근데 옷을 손이 이렇게 옷이 긴 옷을 입고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뭐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공식적인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는 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왕으로 오시고 환영하는데 모습은 초라합니다. 나의 새끼를 타셨고 초라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것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그때 알게 되어졌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어졌습니다.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제자들도 자신들의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셔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지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 그거 채워주기 오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물론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다 깨뜨려 보고 있으니까 왜 예수님 따르는지 저희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행하신 표적, 즉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에 대한 이런 관심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었고 14절에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랬다고요? 떡을 보고 그냥 자신들의 인생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들이 참으로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다음 읽기서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6장 그 뒤에 예수님 정확히 그들을 속을 생각을 간파하시고 말씀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말씀, 영적인 것, 은혜,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 배부름 해결하려고 예수님 찾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40년 동안 낮추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필요하니까요. 만나 주고 계셨잖아요. 만나 날마다 베풀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광야의 삶이, 거친 삶이어도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있으니까 진짜 영적으로 채우신 은혜를 받아야지 제대로 광야를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이는 떡 보고 떡 먹고 배불러서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따랐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복된 주일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아무것도 이유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굳이 찾는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이 거친 광야이니까 그 거친 광야를 제대로 잘 살아내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영적으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다른 길이 아니고 오직 한 길만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료주일부터 순환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도록, 시간 물질 주인 되신 주님이 시간 물질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거를 주님께 조금 더 돌려드리고, 아니 다 돌려드려야 되고 목숨까지 돌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그마한 시간 좀 더 물질을 요구하신다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깊은 은혜의 절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진짜 주인 되시는 삶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잘 제대로 고백하며 살아낸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복된 이 주일 새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가게 하시니까 주여 우리 마음 생각 복잡해지지 않게 하시고 단순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십자가의 길 제대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깨우치며 진리의 길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오늘도 그 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제대로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깨닫게 하시며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 자신 위해 살지 않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영생 소망 가운데 성령 보내주셔서 끝까지 거친 광야길 걸어갔지만 이 길을 걸어가며 주시는 말씀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들고 먹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신 이 은혜의 시간 제대로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여기 호흡이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다 쏟으셨으니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부터 종료절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제대로 이전에는 어찌했든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물질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인색하게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하지만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더 깊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읽고 거룩한 삶을 제대로 잘 살아내서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주님 만나고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감격하고 식어된 열정도 회복하고 충성된 마음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점검되어져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을 굽어 살펴주셔서 한 주간 기도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그동안 기도와 사랑, 헌신이 쌓여 있을 줄 믿사오니 응답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니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위에 살아오는 자녀 손들을 위해 걸음걸음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 어린 자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그 걸음 앞길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강권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정말 모든 것 잡력에 손을 잃을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고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할 때 주여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자녀들 소중한 자녀들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멀어진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가정을 위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주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깊이 만나서 일평생 우리 주님의 손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의 자리 연약한 이들 환우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계속 기도 제목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권능으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주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